찬송가 4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에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찬송가 4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하심이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김현규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녹음이 푸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아버지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 5월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영육간에 사랑하고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피로 세우신 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아버지의 강한 팔로 붙드사 아버지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내다보면 지치고 힘든 일이 많지만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다 한들 하늘은 열려 있으니 조금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힘 주셔서 주신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소망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사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주님 은혜에 감사만 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진우의 몸된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꼭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이 우한폐렴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부족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있음을 굳게 믿고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어두운 삶 속에 한 줄기 빛을 만나 이제는 빛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더욱 평온해질 수 있도록 아버님의 사랑으로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달려가며 고통 중에 상한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는 바를 이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사역을 하는 손길을 기억하셔 축복하여 주시고,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 양들을 인도하는 교육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강건함과 화평함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아모스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교 예배라고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1장부터 3장까지를 간단하게만 요약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다메섹,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와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을 학대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인데 그 사람의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악하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싸우거나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비난하는 게 훨씬 나쁘다고 하나님이 보신 거랑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다메섹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암몬과 모압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은 뭐냐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부유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도 똑같은 기도를 했을 거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거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런데 죄를 따진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굴 괴롭히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특히 동족이나 친한 사람들이나 성도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큰 죄가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사이비가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사이비라는 말의 원래 뜻은 안은 비슷하지만 그 겉은 비슷한데 안은 완전히 다른 경우.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요. 그 모양이. 그런데 안은 완전히 다른 경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사이비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종교는 특성상 진실성이에요. 진실이 없으면 가장 악한 겁니다. 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것들을 진리라고 보지 않잖아요. 성경이 유일하게 진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진리를 이용해 먹는다든지 그 진리를 왜곡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누군가를 비판할 때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저건 진짜 나쁜 거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누가 개인이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신앙생활의 어떤 표준으로 삼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자꾸 비난하는 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종교는 가장 엄밀해져야 되거든요. 정확해야 돼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정미하다고 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정미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사람들 정확해야지 내가 대충 이해해가지고 대충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고 그거를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지만 우리나라에 3대 종교가 있잖아요. 뭐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을 거거든요. 일반 뭐 이단이나 그런 종교들 말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스님이 좋은 분이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진짜 진지한 사기꾼입니다. 신부님이 오르면 제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간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기꾼이에요. 종교는 이렇게 정확성 속에서 들어있어야 진실인 거고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그 사람이 보이는 뭐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런 거로 종교의 진실성을 파악할 수 없는데 사실 이 아모스 당시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보게 될 건데요. 종교의 가장 비열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지. 우리 본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5절 끝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니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니들이 좋아하고 니들이 옳은 거고, 근데 난 이거 정말 싫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판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당시에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한 그런 왕국을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외형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굉장히 평화롭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면이든지 간에 밝은 면이 있으면 밝은 면 뒤에 그늘진 면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밝은 면만 살다 보면 인생이 좋은 면만 보이지만 돌아서면 어딘가에 그늘진 면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그 사회가 살기 좋고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 소외 그런 개념을 떠나서 누군가가 부를 얻게 되는데 그 부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죄책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죄책감이 없냐면 우리는 선민이잖아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어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도 양심의 이 뭐랄까요, 아편이라 그러나요? 막 쓰는 그런 걸 종교를 부를 때 왜 종교를 민중이 아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무슨 마약 주사를 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우리는 정말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선민이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그런 생각이 가득 차니까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일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선민인데 너희들이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왔을 겁니다. 조금 제가 좀 우리 신학적인 용어지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벌을 받아 지옥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러 돌아가심으로 내가 더 이상 지옥 백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대가를 받아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지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시긴 하시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대로 있어요. 원칙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용서하신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람들 가운데 행한 것 그대로 받는다. 제발 조심해라. 이게 우리들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빠뜨리게 되면 뭐가 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가슴에 이 아편 주사를 맞고 나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구원 백성인데 우리들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천국 가서 금자리에 앉을까, 은자리에 앉을까, 동자리에 앉을까, 무슨 뭐 개털 모자에 앉을까, 그거 걱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넌 다 개털 모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니들은 다 개털 모자 정도 개털 방석 수준이고 실제로는 겨우 부끄럽게 간다고 말씀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정말 제대로 살았느냐, 우리는 그 질문이 제일 두렵고 떨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확고하게 여긴 나머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해나가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갖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 그대로 돌아와요. 누군가에게 악을 베푼다,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인과응보의 원리만 작용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역논리를 적용해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그런 거랑은 별개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거랑은 별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는 벌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오늘 4장 1절에 보시면 그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암소라는 표현을 암소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자를 뜻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가장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남편이잖아요.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말은 지금 이 암소라는 말을 여자라고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여자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가장을 어떻게 번역할까다가 원래 히브리어 단어 아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당시의 여자들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남편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 학대하고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심지어는 남편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다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당시의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여자들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바산의 암소라는 말이, 바산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그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땅 중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왕의 그 바산왕 옥의 땅을 이렇게 점령했잖아요.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서는 얼마나 그 가축들이 잘 되는지 우리 두 지파 반이 그쪽 그 요단강 동쪽편에 머무르게 됩니다.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가 머무르게 되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우리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15절인가에 보면은 다윗 왕의 시 중에 보면 바산의 황소들이 내게 달려올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뭐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산의 황소라는 말은 당시의 소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힘이 센 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소가 잘 되는 곳인데, 암소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숫소는 그냥 달리기만 한다는 개념이라면 암소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북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았던 거예요.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이 살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힘없는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은, 하나는 힘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부를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말일 겁니다. 자기들은 풍부하게 살면서 누군가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있으면 좀 챙겨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생활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하나 나오죠. 우리 2장 8절에 보시면요, 당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비난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자기들이 예배드릴 때 뭘 가져오냐면 다른 사람 옷 뺏어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한 벌 입었거든요. 다른 사람 벌거벗겨놓고 그 옷을 내가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깔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고리대를 물린 다음에 그 돈 뺏어다가 포도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으면서 하나님이 이거 예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태도, 자기들은 바산의 암소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는 무조건 나빠. 부자가 왜 나쁜가요? 부자가 나쁘면 여러분들은 다 부자잖아요, 그죠? 송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개 중에는 강남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 부자 아니에요? 물론 성남 사는 사람도 있고요. 중에는 우리가 이 부의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개념을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를 지금 여기서는 비난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당하게 얻은 부는 좋아요, 복이에요. 공정하게 버는 거, 깨끗하게 버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이거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고 하나님이 삶에 주신 대가예요. 그렇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한 방법으로 누군 것을 빼앗거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건 복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께서 복의 개념으로 보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이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남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하나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남편, 그러면 영어에 허즈번드란 말 있잖아요.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또 다른 영어로 번역이 된다 그러면 로드라는 말 있잖아요. 주님 할 때 소문자 로드라는 말이 있다든지 마스터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 용어인데 이거는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 말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끼리끼리 잘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이 내용상을 잘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가져다가 남편에게 술을 부어라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잘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문맥을 잘 보시면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회 지도자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김 선생 이리 와 술 한잔 따르시오, 박 선생 와 술 한잔 따르시오, 누구 와서 술 따르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성경에서 때가 이른다는 말은 어렵고 힘든 날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는데 사람이 갈고리를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산의 암소라 그랬잖아요. 소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소를 잡아가지고 갈고리에 꿰거든요. 여러분 정육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소 잡은 다음에 소 해가지고 각을 뜬 다음에 매달아 놓잖아요. 그걸 갈고리로 잡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낚시로 사람들을 잡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물속에 깊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설마 물속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낚시를 들여가지고 낚시로 그 사람들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설명하는 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대로 갚으신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마치 껍질을 벗겨가지고 갈고리에 매달듯이 했는데 내가 너희들 그대로 할 것이다.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어렵게 만들었는데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를 그대로 지금 다시 좀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이 오게 되면 너희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전부 갈고리에 끼어가듯이 너희들의 삶이 비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물고기처럼 나는 안전해, 물속에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했던 그 사람들은 낚시로 하나님이 잡으시듯이 그 사람들을 다 낚시로 건져가지고 숨어있는 거 다 찾아내가지고,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너희의 남은 자들도 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남은 자들이란 말은 나는 괜찮겠지, 남은 힘들고 남은 죽어도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갈고리를 끌려갈 때 안 끌려갈 거라고 끝까지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은 낚시로 끌려갈 것이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루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던져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패대기 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내가 너희들을 잡아다가 저 하르몬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패대기 치겠다. 그럼 거기에는 감정이 실려 있잖아요. 나쁜 감정이. 이동시키겠다, 이주시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던져버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데려다가 내가 거기서 확 던져버리겠다, 기분 나빠서. 그럼 왜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냐면 3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그러니까 성에 구멍이 뚫리거든요.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공성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성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구멍을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을 잡아내거든요. 첫 번째는 성에 구멍이 뚫린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간다. 혹시 이 말이 우리나라 한글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간다. 한 사람이 앞에 쓰고 뒷사람이 뒤에 쓰고 또 한 사람 앞에 쓰고 이런 뜻이거든요. 한 사람 앞에 또 한 사람 앞에 또 한 사람 앞에 쭉 굴비 꿰듯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사람들을 굴비 꿰듯이 쭉 묶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남쪽 유다가 망할 때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구리로 만든 그 쇠사슬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옷이 벗겨진 상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사람들이 가다가 죽거든요. 보통 2달 정도 가기 때문에 죽으면 죽은 시체가 같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에 구멍이 뚫릴 것이고 너희들이 굴비 끼듯이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이 하르몬이 도대체 어디냐?
하르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하르몬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딘지에 대한 말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르몬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르몬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일반 용어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르몬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높은 산이란 뜻이거든요. 원래 높은 산이란 말인데 이것이 우리 아모스서 5장 27절에 보시면 아모스 5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말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메섹 밖의 지역을 하르몬이라고 부르고 다메섹 밖 지역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레바논 지역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라고 말하는 거니까 다메섹 국경 너머에 있는 어떤 지역, 즉 무슨 말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 먼 아수르 땅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귀향을 보내버렸어요.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네들이 땅을 점령하면 그 점령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데려다가 다른 동네 갖다 보내고 그 동네에는 다른 사람이 살게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6절.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거기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 호세아 9년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던 해입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게 요즘으로는 아르메니아나 중앙아시아나 러시아나 이란 북부 이쪽 지역을 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쪽으로다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거기서 생활하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이 땅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자신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줄 알고 재산도 많이 모아놓고 집도 져놓고 다 해놨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른 사람 데려다 노예로 만들었거든요. 이젠 내가 노예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과 빼앗아 내가 부유해졌는데 이젠 내가 거지가 돼버렸어요. 집도 새로 져놓고 땅도 다 해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싹 데려가시니까 아무것도 없이 아주 알거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위에 거는 주로 사회적 범죄잖아요. 사회적 범죄라 그러면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주로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4절에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로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생활이 우상 숭배예요. 뭔가 열심히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인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보면 여로보암 1세가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보면 여로보암 1세가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준하는 예배 처소를 두 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남쪽 지방 베델에다가 만들고 그리고 하나는 북쪽 끝에 단에다가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북쪽 단이 머니까 북쪽 단으로는 안 가고 베델 옆에 있는 그 남쪽 지역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예배의 처소로 정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호세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 4장 15절에 호세아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들 길갈로 가지 말고 너희들 베다웬으로도 가지 말라. 즉 길갈이란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서 제일 먼저 들어온 지역 이름이 길갈이에요. 길갈 지나자마자 있는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길갈을 제일 먼저 왔는데 그 길갈을 너무 성스럽게 여긴 거야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아웬으로 가지 말라는 말은 베델이라는 말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델에 우상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베델이 아니라 아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웬은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4장 15절에서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는 말은 제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길갈을 좀 설명드리면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오거든요. 4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이제 그 길갈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미스바 이 세 군데에다가 거룩한 자리들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이 당시에는 중앙 성소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실로에 있긴 했었는데 역할을 하지 못해가지고 당시에 그 선지자 역할을 하거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번은 베델에 가서 한 번은 길갈에 가서 또 한 번은 미스바에 가서 이제 그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당시에도 길갈이나 미스바가 중요하게 사용됐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념비로 돌멩이로다가 큰 기둥을 쌓은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증거다라고 증거비를 거기다 세워놨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면 처음으로 할례를 받은 곳도 길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여호수아에게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여기 모세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땅은 거룩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얘기했던 그걸 생각해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후에 장소를 단일한 장소를 없애고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이라는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장소는 신명기에 보면 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한 곳.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어떻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끼리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아니 솔로몬이나 다윗이 만든 것보다는 그래도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켰던 장소가 더 소중하고 야곱이 예배드렸던 거 더 소중하지 않냐 그래서 예배 비슷한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인 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엄밀해지지 않으면 사이비가 되고 사기가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데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베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베델이면 어때요? 길갈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니들은 그거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4장 다시 가보시면 그래서 4장 다시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게 예배의 처소인데 하나님이 범죄하고 죄를 더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이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 민수기 28장에 보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상번제라고 하는 그 민수기 28장 3절에 보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 6월절에만 드리는 예배에 사용되는 그 희생제사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히브리어에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드리는 거 6월절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딱 한 번이니까 우리는 그거 매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라고 하니까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매일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상번제에 드리는 것처럼 뭐 소 2마리, 송아지 2마리 양 바치고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6월절 제사 드리듯이 엄청나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우리가 요즘은 월급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일반적으로요. 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주급받는 나라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릴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급 생활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보통 경우는 11조를 어떻게 받게 되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할 때 양과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느 날 시간을 정해가지고 막대기를 하나 정해놓고 막대기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10번째로 통과하는 게 11조예요. 그 좋은 동물이든 나쁜 동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10번째는 11조로 바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좋은 거 바치겠습니다라고 10번째를 바치잖아요.
나중에 보면 찌끄러기만 남게 돼요. 좋은 것만 바치다 보면 나중에 찌끄러기가 남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은 좋은 거 나쁜 거 하지 말고 순서대로 10번째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또 11조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바치는 게 원칙적이에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바치는 정기적인 11조가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원래는 이제 안식년 지날 때쯤 또 한 번 11조를 바치게 돼 있는데 6년째, 7년째 지날 때 11조를 바치게 돼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말씀 신명기 14장 28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거를 두 번째 11조를 바치는 날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읍에 거리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위에 있는 것만 보면 10분의 1을 내라고 말하잖아요. 매 3년 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신명기 2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11조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 11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얼마나 자주 드렸냐면 4절에 보세요. 우리 아까 아모스 4장 4절에 보시면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하나 생기면 그냥 11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11조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되는데 이 11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면 지금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11조를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리고 5절의 말씀해 보시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수은제라는 말은 감사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걸 한문으로는 수은이란 말이 감사란 뜻이에요. 이게 감사 제사인데 옛날 용어로 그냥 수은제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원래 그 감사의 제사 화목제는 우리 그 레위기에 보면 일반 제사는 누룩을 넣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화목제에 대해서는 누룩을 넣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제사도 드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룩을 넣은 것도 드리고 안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수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누룩 없는 것만 드리거나 누룩 있는 것만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하나 보시면 낙헌제를, 낙헌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제사들은 대부분 자원해서 드리기보다는 정해져 있어요. 추수감사절 때는 곡식을 내야 되고 뭐 6월절에는 또 뭘 해야 되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다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낙헌제라는 말은 내가 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낙헌제라고 합니다. 낙헌제를 드리는데 그 뒤에 용어를 보시면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는데 이거를 자기가 다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내가 11조를 얼마 했는지 몰라. 11조 안 하는 사람하고 나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11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난 3일에 한 번씩 드리잖아. 우리 여러분 바리새인들 기억나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죄인 같지 않아서. 우리는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시지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저런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저 집같이 망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저 집같이 불행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가 죄 짓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게 감사의 거리가 되나요? 그게 감사가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폄훼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면서 자기가 했던 것들을 누가 좀 알아주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선포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대단한데 그걸 또 떠벌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우상에게 가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우리 왜 구제에 대해서도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도 조용히 하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언급이 되잖아요. 하나는 구제할 때 조용하게 해라. 기도할 일 있더라도 은밀하게 해라.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우상 숭배 생활을 하면서도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떠벌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장 5절 끝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거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언제 그거 좋아한대? 우상에게 열심히 내고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거 하나님이 언제 기뻐한대더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고 우상 숭배에 대한 열심인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너 뭐하니? 그럼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러려면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비춰지도록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좀 말씀을 좀 결론을 맺으면 북쪽 이스라엘의 죄는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사회적인 범죄예요. 나는 생활이 넉넉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끼리끼리 잘 먹고 돌아다녔습니다. 누군가가 어디서 소외되고 어렵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난 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어려운 건 왜 안 보느냐. 부가 잘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 좋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부,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욥도 부자고 다 부자예요. 부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거니까 그거를 나쁘다고만 볼 필요는 없어요. 정당하게 얻어지는 것, 수고의 대가로 얻어지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수고로 얻었다 하더라도 그러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우상에게 죽어라고 한 거예요. 6월절만 드리는 그 희생제사를 매일 드린다고 돌아다니고 11조를 3일에 한 번씩 한다고 다니고 수은제를 감사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섞어 드린다고 또 난리를 피고 하나님 앞에 또 자원제, 낙헌제 드린다고 해가지고 털고 사람들 앞에 다 떠벌리고 돌아다니고 하나님께서 기도 안 찬다는 거예요. 기도 안 찬다. 결국은 너희들 성 구멍 뚫리고 다 굴비 깨듯이 해가지고 저 먼 하르몬이라는 곳에 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이에요. 어떻든 이 사람도 선민입니다. 원래 선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삼는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 당했다고 비웃지 마라. 선민인데도 하나님이 꺾으시지 않으셨느냐.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선민을 꺾으신 하나님이 너희는 안 꺾는다고 생각하느냐. 제발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우리가 사회생활에도 겸손함, 예배생활에도 겸손함, 늘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해도 겸손함, 어떤 일 해도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길을 잃을 만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도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은혜대로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 잘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생략을 하고 우리 오늘 중직자 장로 선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가 329명이고요. 유효표가 328표, 무효표가 1표입니다. 장로 선출 기준인 투표 인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한 자가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1차 투표의 다득표자 순으로 1.5배수 3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표가 분산됐다는 뜻이에요. 다들 비슷비슷하게. 그러니까 1등 하신 분이 만약에 뭐 103표 받았으면 2등 한 분은 102표, 3등 한 분은 101표, 4등 한 분은 뭐 100표래.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여러분들 중에. 이건 뭐 나누면 안 됐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2차 투표자 수 가나다 순입니다. 점수 순이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김동창, 김석현, 이병심, 김동창, 김석현, 이병심. 2차 투표 후보 대상자는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당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당회실에 오셔서 후보자 또 다시 번호표를 또 뽑아야 되거든요. 번호표를 뽑는 모임이 있을 겁니다. 당의원들이랑. 2차 투표 일정을 말씀드리면 공동회 투표 2020년 5월 2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게 이제 기획위원장 및 예배 선거위원들은 아침부터 그냥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보냈는데 또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일찍부터 수고하셨는데 다들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지하 주차장이고요. 당선 명단 확정은 2020년 5월 24일 아마 뭐 선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 위원들 다음 주에 한 번 더 동일하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표가 많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하게 하셨고, 우리 오전에 기도하셨던 집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9분 다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다 됐으면 바라는 마음에 투표를 안 했어요. 누구를 찍을 수가, 다 좋으신 분들이라 투표하는 것보다는 누구든지 간에 제 표에 영향 없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뭐 몇 번째 계속 제가 투표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번에도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안 찍는 방법과 하나는 9명 다 찍는 방법. 그런데 이제 9명 찍은 분명히 하고 목사님 찍었다 표가 날까봐 이렇게 못했습니다.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신데 예배 후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은 당의 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처에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